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5년 3기에 출애굽기 공부였는데요. 출애굽 공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7과가 오늘은 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떡과 생수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7과 생명의 떡과 생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완전한 애굽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네, 우리 속담에 천일길도 한 걸음 붙더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미지의 여정을 한 걸음씩 시작했습니다. 네, 그들은 광야의 힘들고 긴 여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새로운 교훈을 배워야만 했고요. 그들이 배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규율, 절제, 희생, 이타심, 주님에 대한 신뢰, 특히 순종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은요, 성공했지만은요, 약속의 땅까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요? 그의 지도자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에 대한 해결책은요, 모세 지도에 그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그들은 가져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은요,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가기 직전까지 교회에 머물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 상태에서 이 교과를 공부한다면요, 큰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인지를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 주 기억절은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에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고 안식일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첫째 날 썬물입니다. 자,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약속의 땅을 향해 여정에서 첫 번째 원망이 쏟아지는데 그 원망이 무엇일까요? 자, 홍해를 출발했습니다. 홍해를 출발해서 약 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해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무슨 원망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라의 썰물을 마시다 보니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들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나무 한 조각으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기적이 있죠. 광야에서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을 배워야만 했는가? 물론 물을 달게 마실 수 있게 만든 것은 나무가 아니지요. 누굽니까?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워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여서 일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그들은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기적들, 꼭 그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기적들을 금방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인을 괴롭혔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충실히 따를 때만 이 약속의 경험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충실히 따르지 않고 이 약속만 경험하게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교훈은 광야 사흘 길을 이동한 뒤 썬 물을 마시자 이스라엘의 믿음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는 시험 앞에 우리는 길을 인도하시는 이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 날은요, 메추라기와 만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 불평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절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그들을 도우셨고 그분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기를 마음껏 먹고 아침에는 떡, 만나의 떡으로 배부르려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한 유혹은요, 종종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덴에서 그랬지요. 아담 하와가요. 야국가에서도 먹는 것을 가지고 했지요.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먹는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의 양식인 만나를 통하여 어떤 교육을 받는가 한번 봅시다. 만나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공급하시면서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 교육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매일 5일 동안은요, 일용할 만나를 매일 줍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만나를 평일보다 2배로 주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는 남겨둔 만나가 평일에는 상하였는데 금요일에는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끊임없이 행사하심으로 백성들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날에 하나님을 선하심을 기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교훈은 불순종은요, 자주 음식과 마시는 것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요, 만나를 주심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반석에 나는 무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공부하겠는데요. 광야에서 만나는 세 번째 난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원망하는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난제. 그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또 물이 없었습니다. 자, 뜨거운 광야에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투었고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심지어 물을 주시려는 그분의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 애굽을 그리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했는가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맛사라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뜻이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셨다는 뜻이고 여기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의 이름을 갖다 시험하다는 뜻의 마사 또는 다투었다는 뜻의 머리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분과 다투지 말 것을 상기시키는 이름이고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뚜렷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로 친 반석은 무엇이며 반석에서 나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물은 생명의 상징이죠. 맞습니다. 반석은요, 모세가 쳤으나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구름 기둥 속에서 가리워져 모세의 곁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부조와 선지자 298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하지요. 자, 세 번째, 반석이 견고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석처럼 굳건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불신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필요를 돌보시는 이로써 물을 공급하신 것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표징이다. 돌보심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입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자, 넷째 날 이드로입니다. 자,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며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이드로의 한 일을 볼까요? 자, 이드로는 이름이 르우엘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고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아내 시프로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 출애굽기 18장 1절 27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챙겨봅시다. 모세는 이드로가 찾아와서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이드로에게 모세는 다 일러줍니다. 자,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로운 구원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나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드로가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 방침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는 유능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을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으로 임명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세의 행정 업무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교회 지도자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부정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야 그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93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들로는요, 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제안할 지혜롭고 유익한 조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 생명의 떡과 생수. 인간 생존의 기초인 것이 뭡니까? 떡과 물이지요. 절대적 부족한 광야에서는요, 이런 생존의 원칙을, 기초를 갖다가, 없는 그곳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을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지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당하는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험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보기이자 경고이다. 같은 문제들을 피하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교과 102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면요, 오늘날 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네, 두 가지를 나눠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성령님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신자들을 강하게 해줍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당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광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던 것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도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기 때문에 떡과 물은 이러한 물리적 측면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갈증과 배고픔은 그분 안에서만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예수님은요, 만나와 물을 주신 기록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당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그분만이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부의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요, 아주 광야 생활하니까 험난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에 그들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얼음이 닥칠 때면 그들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며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하지 않고서야 안 된다. 그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